유대인의 저서인 이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였던 아키바라는 사람이 개와 나귀를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개와 나귀를 가지고 여행을 하다가 날이 저물자 외딴 곳에 있는 허물어져가는 헛간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서 하룻밤 유숙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횃불을 밝히고 그리고 책을 읽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횃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이 늑대들이 와서 개를 잡아가 버렸고 사자가 내려와서 이 나귀를 잡아먹고 가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보니 자기 주위에는 함께 있었던 개와 나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변에 있는 마을을 찾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 옆에는 큰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는 사람의 그림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전날 밤에 도둑대가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갔다고 합니다. 그때 랍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 가지를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면, 개가 죽지 않았더라면, 나귀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 도둑들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난밤에 등불을 꺼지고 개가 물려가고 나귀가 죽은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린 것이기에 그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때로는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귀중한 것인 줄 몰랐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것이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건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후에야 그동안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픈 사람을 그저 보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아프보니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나보다 더 많이 아픈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감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뭔가를 풍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에 대한 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요.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의 은총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6편은 지은이가 누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 시편의 시인은 참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집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사망에서 눈의 눈물에서 내 발이 넘어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는지 3절에도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을 때에는 나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었고 문제도 없었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기에 이 시편 116편을 기록하면서 연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반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2절에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10절의 하반절에 보니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사랑이 큽니다. 내가 그 은혜를 듣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감사라는 것은 기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에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감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감사를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보다 더 깊은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구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깊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 내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올 때는 내가 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알았고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지금 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이 크신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는 분명 큰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오는지 삶의 현장에서 마치 전쟁터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이 시는 살아왔지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힘있게 살아왔고 내가 모든 문제를 극복해 온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지 아니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과연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감사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오늘 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내가 이 평안을 누리는 것, 내 영혼아 네가 정말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물을 그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시인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곡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주일, 내가 농사를 짓건 짓지 않든 하늘을 돌이켜보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에는 세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감사는 물리적인 감사 또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여서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서 감사하고 내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이 조건적인 감사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감사는 무엇이냐? 깨달음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졌고 뭔가를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해주고 싶고 전에는 잘되고 싶고 전에는 형통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닫는 성도가 바로 깨달음의 감사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깨달음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었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았기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아픔이었고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깨닫고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깨달음의 은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야, 나의 부족함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기에 그 약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감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째 감사는 은총의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총뿐만 아니라 베풀어 주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하는 그 감사가 은총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누리는 거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나는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총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깨달음의 감사와 은총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깨달음의 감사와 은총의 감사를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깊은 감사는 행함이 있는 감사가 깊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생각을 해야 말로 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답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한 것보다 보답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보답한다고 하지만 그 물질을 보답했지만 시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함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시인은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었다. 이 잔을 든다라는 것은 성경의 여러 통로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바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 구원의 은총의 감격에서 내가 이 잔을 든다. 내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잔,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할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인은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 서원을 내가 갚겠다는 그 마음, 그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내가 갚겠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함으로써 내가 그것으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입술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서원을 내가 갚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의 입술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회에 부임하면서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집사님의 가정에 가보니 벽에 보니까 아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든지 상장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예,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좀 비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또 이 여집사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참 미인이시네요 이랬더니 그 집사님이 예, 제 친정 어머니가 예뻐서 저도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구를 보면서 이 가구와 이 TV와 오디오를 보면서 집사님 참 가구가 좋고 TV도 참 좋네요 이렇게 했더니 그 집사님이 예, 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괜찮은 가구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왜 계속해서 이것을 물었을까? 그 여집사님 입에서 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나오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아이의 머리가 비상해서 친정 어머니가 예뻐서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렸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표현하고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이 추수감사주일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럼 찾아보니 어떤 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에는 오행시를 지어서 감사회를 기념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감사의 찬양제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한 이 축제를 벌여서 음식을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제를 보내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글을 읽다가 한 곳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보니까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000원씩 감사하는 운동입니다. 매일 1,000원씩 하나님 앞에 저금통에 1,000원을 넣으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어떠냐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절이니까 평소에 드리는 감사 헌금보다 내가 좀 더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일 1,000원씩 1년 365일 동안 모아보니 36만 5천 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6만 5천 원치의 감사를 오늘 드린 성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1,000원씩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1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36만 5천 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한번 드리는 예물로서 우리가 감사의 헌금을 드림으로써 내 사명과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1,000원씩이라도 예물을 드리면 1년이 지나면 그 감사가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구지장로교에 있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0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6만 5천이라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추수감사주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오늘부터라도 그 감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1,000원씩이라도 드릴 때에 내년의 추수감사주일은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감사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절기를 맞았기 때문에 조금 드리는 그런 예물이 아니라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는 그 감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깊은 감사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한 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는 것 앞에서 내가 지키겠다. 이것은 나는 변치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변하지 않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어디서 드리는가?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성전뜰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뜻을 지키겠습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변함없이 여호와를 향한 감사, 여호와에 대한 은혜를 내가 보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도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느껴집니다. 그 감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가 귀찮은 것으로 되어집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감사가 자꾸 변질될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이 부모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학교를 보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시집 장가갈 때까지 잘 양육해서 노심초사 아이를 잘 길렀지만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 짐승들도 자식을 거둬들이는데 왜 부모님이 나를 거두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봐야, 누리지 못해 봐야 더 당연히 감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낼 수 있는 성도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 또 사람들은 감사가 변질될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때로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였다. 내가 열심히 내가 잘 살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코지 장로교회에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하며 하나님, 저의 마음에 조그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내 고든 마음을 꺾어주셔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삶의 간증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설교를 준비하다 그 자리에 앉아서 참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다는 순간 나는 교만해지고 감사는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집이 있고 자녀가 형통하고 내가 직장에 있고 내가 차가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도, 자녀가 형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울 때에 우리는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또 감사하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않는데 나는 왜 감사해야 될까? 내가 지금 왜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성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병에 걸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감사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더 이상 감사가 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며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심의 은혜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를 하면 하박국의 감사를 알 수 있습니다. 위안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그 이전에는 외양간에 소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음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는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변질되는 감사를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변질될 수가 있고 세상의 조건에 맞춘 감사는 더 이상 감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감사를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깊은 감사는 변질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였던 버클레이는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새가 노래함 같이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영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깊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더 뜻있는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추수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음 가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을 생각하며 교만하여서 우리 혹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하였는지요.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감사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